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골골짜기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323장.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에 나오는 아골골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본문에 그 아골골짝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골골짝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승리한 후에 그 어떤 것도 그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또 있었죠.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도 처음에 사울 왕에게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초기에 주신 명령도 그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한 그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긴 어떤 이 승리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예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하여튼 명령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죠.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중에 아간이란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어느 집에 금과 은과 그 페르시아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집 그 장막 아래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났는데 다음 전쟁,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이 굉장히 큰 싸움이었다면 그보다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그 이하로 아주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죠.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질 정도로 완전히 어떤 그 절망을 맛보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7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리더인 여호수아는요,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주십니까? 절망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시죠.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나오게 하시고 한 가정을 나오게 하시고 한 가게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은 아간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은과 금과 옷 한 벌을 훔쳤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물론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것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노의 어떤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 딸들과 그 가족들을 심판하시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진 것을 다 전부 아골골짜기로 끌고 와서 그것을 정말 돌 무덤이 되도록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진노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구약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시는 어떤 그 진노, 맹렬한 진노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한 건 물론이고 죄 없는 36명의 군인들이 죽었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는 뭘까입니다. 진노의 포인트.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이제 하다가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갑자기 뭔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화가 난 것이 얼굴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어떤 말이 화가 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말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했을까? 물론 추측하는 것 있지만 어떤 단어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이 사람을 무지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그 어떤 관점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는 뭘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뭘까요? 도둑질. 물론 도둑질 나쁜 것입니다. 아간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 어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욕심에 대해서 품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상황에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욕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었지. 그러면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명령을 어긴 그 포인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나? 맹렬한 진노를 하셨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일까요? 도둑질일까요?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맹렬한 진노가 나타나게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 이 질문을 우리의 추측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결론을 내렸나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마지막 믿음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너에게 백세해 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일이면 이해가 되는 일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성숙한 아브라함도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믿는 게 믿음인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에서는 약간 그 믿음을 넘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어떤 제사를 드릴 어떤 그 도구를 싣고 바로 떠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쳐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제 됐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본질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통점을 따지다 보니까 핵심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단순한 것이죠. 이것을 따먹지 말라,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과일 하나를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를 따서 먹었죠. 그런데 그 핵심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한번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다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복종과 순종은 성경의 원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그 원리가 바로 순종하셨다,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본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핵심인 그 핵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아간의 불순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믿음의 기반인 순종이 무너지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가, 사울 왕이 처음 범한 잘못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잘못된 예배를 드린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십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다. 이것이 이제 사울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따박따박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키는 이 동사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좋은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고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순종과 그 순종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간이 돌에 맞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떠올리게 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아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정말 믿음의 그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계명에 불순종해서 간음하고 그 간음함으로 여러 가지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믿음의 기반을 깨뜨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반, 믿음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아시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끌려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돌에 담아서 이제 예수님 던져라 하시면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시 실제로요, 관습법에 의해서 이런 여인은요,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모세에게 주신 계명대로 당연히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확한 주님의 그 동사, 단어는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지만요, 앞뒤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상황에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쭈삣쭈삣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 마땅하지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니까 이제 찔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거든요. 찔리게만 하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뭘 적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쓰시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제 생각입니다. 제 믿음입니다. 내 죄, 나만 알고 있었던 내 죄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나하나씩. 그 죄를 쓰시더니 또 다른 것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죄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지금 돌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너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계명을 어기고 돌 맞아 죽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돌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맹렬한 진노를 퍼붓지 않으시고 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 여인을 감싸 안으셨을까? 진노는 어디 있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노는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한 것 아닌가? 아가는 도둑질해서 돌 맞아 죽었는데 그의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돌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계명을 어겨서 잡혀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도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시대적인 믿음은 지나갔고 지금 신약의 정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은혜만을 취하고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복음이라면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짝 찢어가지고 신약만 들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죄는 가볍고 간음죄는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 반대죠. 간음죄는 가볍고 도둑질한 죄는 무겁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 계명을 어긴 치명적인 죄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여인은 살아나고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도둑질한 건데 라는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어떤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여인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의 자리에 그 여인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불순종하고 여인이 계명을 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로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뭐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지금 여인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돌, 우리가 던져야 할, 그러니까 돌 맞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지금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됩니다.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꽉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면 그냥 당연하지 뭐, 예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는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무게를 모르고 이것을 붙들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쉽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놔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힘겨운 고통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버려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삶의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그냥 놔버리고 힘들면 버리는 그런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을 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에서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봤더니 그냥 가벼운 은혜만을 붙들고요, 정작 그 은혜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결단이 없으면 힘든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 사울의 믿음, 사울 왕의 믿음, 어느 순간 가롯 유다의 믿음, 어느 순간 70인의 제자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 분 한 분께 정말 간절히 전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요, 부딪히십시오. 한번 십자가를 만나면 이것이 믿음 때문에 내게 준 십자가다라고 하면 한번 죽을 만큼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깨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픔으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 믿음은요, 죽기까지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져 죽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단호하신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단호한 공의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공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그 여인이 돌맞아 죽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만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을 놓지 마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그냥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